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도들에게 비포와 애프터가 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정말 담대했어요.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욕보이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가끔이 아니었어요. 날마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는 언제죠? 사도들이 그치지 않고 예수가 주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경을 보시면 이들을 일컬어 신도가 돌아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도. 4장에서는 5천 명이 돌아올 때 믿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인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숫자를 세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호칭 정말 많이 강조하잖아요. 신도, 믿는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큰 무리,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오호. 자, 호칭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의 견실함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도로 시작한 이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거리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단시간 내에 너무나 급성장했어요. 3천 명, 5천 명, 명시된 인원만 해도 8천 명이에요. 이게 성인 남성 기준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매님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 좋기 한 2만여 명, 엄청난 메가처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너무나 빨리 급성장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시스템이, 저희는 오직 교적 써서 아는데 이 교적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빵꾸가 뻥뻥뻥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 이들은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타향살이도 힘들고 어려운데 게다가 매일 하는 구제에서도 이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매일의 구제잖아요. 매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하는 구제 이 품목을 보면 뭐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생필품, 아니면 반찬 몇 개, 라면 한 박스, 요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섭섭함은 큰 일에서 생기지 않아요. 요런 거에서 생깁니다. 그게 섭섭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볼 때 지금 크게 문제가 두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저는 세 가지가 생각나죠. 세 가지. 첫째,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사람이에요. 돈, 사람. 미친 돈, 사람 아니고 돈과 사람. 자, 돈 뭐예요? 구제에 쓰는 재정을 증액시키는 거죠. 늘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충원하는 거죠. 왜? 그 일에 대해서 뻥뻥뻥뻥 나고 있으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으로, 이건 기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돈과 사람이 가장 먼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 원망의 발단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를 못 받은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헬라파 가부들이 공교롭게 빠졌다. 그러면 매일의 구제니까 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죠. 그냥 가장 쉬운 거는 월, 수, 금, 히브리파 가부들, 화, 목, 토, 헬라파 가부들. 그렇죠? 뭘 자꾸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상당히 과격한 반응이지만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없애버리자. 좀 상당히 과격한 반응이에요. 없애버리자. 아니, 서로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매일 구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니냐. 야, 이참에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거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참에 때려쳐. 예.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몇 번? 3번?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뽑고 역할을 조정했어요. 자, 오늘 보면 3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12명의 사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어쩌다 한 번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매일 하는 구제였어요. 매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오늘 구제 사역이 끝나면 내일 사역할 것을 오후에 준비해 놔야 돼요. 내일 구제 사역이 끝나면 모레 할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이에요. everyday. 매일.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 일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정신없이 바쁜데 언제 설교 준비해요? 아니, 언제 기도하냐고. 언제 제자 훈련해요? 못하는 거죠. 못해요. 그래서 이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택했죠. 그리고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와 섬김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다. 우리 이 본문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원망거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사람을 뽑았어요. 대체 인력을 뽑았어요. 두 번째, 역할을 조정했습니다. 4절을 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을 왜 할까요? 못했으니까. 예? 그동안 이들이 못했어요. 매일 이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언제 해요? 전도를 언제 하냐고요? 기도를 언제 해요? 이걸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요, 각기 그 자리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있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 혼자 다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 정도 규모만 돼도 저 다 못해요. 뭐 다 할 생각도 없고, 제가 다 못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사역을 같이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목자님들이 계세요.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 팀장님들이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남녀 전도의 임원 여러분들이 계세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섬김 덕분에 저 아시잖아요. 목사로서 역량을 펼쳐야 될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에 저 딱 이거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게끔 정말 개척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곳에 집중해서 발휘하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같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사람을 뽑았어요. 둘째, 역할을 조정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다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려냐?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뽑고 소위 대체 인력을 뽑고 역할을 조정했다.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반문이 들었어요.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을 뽑으면 다 됩니까? 제가 아주 상당히 지금 아침부터 삐딱하게 나가고 있어요. 역할을 조정하면 일이 다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쉽게 보지 마세요. 사람 뽑으면 일이 다 되냐고요. 역할을 이렇게 조정하면 다 되냐고요. 문제 해결이 다 되냐고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반문이 계속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 오늘 엄청 고민했어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일에 책임을 다할 대체 인력 뽑고 역할 조정해라.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요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체 인력 뽑고 역할을 조정해라. 맞는 말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고민의 상당수가 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길까? 이 역할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조정할까? 이게 저의 역할이에요. 고민을 엄청 좀 많이 합니다. 인사가 만사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뽑고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끝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제 마음이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는 굳이 성경 보지 않고 여러분 경영과 관련된 책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더 나아가서 마케팅관리, 그 책 보세요. 우리 교회 그런 전공자들 있어요. 그분에게 그냥 설교 들으세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고민 잘 안 해요, 성도님들이.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 본문 진짜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교의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핵심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논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구제도 아니고 매일 하는 구제였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목양하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어떻게 나몰라라 해요? 적어도 끼니는 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안 되니까 매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사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알면 빨리 조치를 취하죠. 몰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고 제일 빠른 해결책은 뭐냐면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뭘 해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자, 여러분, 사도들 입장에서 이런 원망을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짜증나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막말로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놀았나? 아니, 차라리 내가 실컷 놀기라도 하고 내가 이런 원망 들으면 차라리 할 말도 없지. 아니면 그렇게 원망할 것 같으면 매일 하는 구제 사역에 참여는 했나? 아니, 본인은 참여도 하지도 않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원망을 해? 뭐지? 이런 지금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는 이런 마음들 아니에요?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자신들의 입장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고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발생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요.
너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 떨려고 하는 말 아니었어요. 원망의 갈등을 빨리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면 저도 여전히 많이 쓰는데,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몰라. 왜 미안하다고 해요? 빨리 덮고 지나가야 되니까. 아, 나 힘드니까.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그런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지금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나다. 이거 진짜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진짜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에게 묻고 싶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진짜였어요. 그 근거가 5절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안수 집사님들 7명의 명단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요거는 이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놀라워하셔야 되는데. 놀라세요, 빨리.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모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연말에 1대 임직을 해요. 저는 임직 기준에 있어서 이미 명확하게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검증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의 검증이에요. 1, 2년 반짝, 죄송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줄기차게 가는 힘, 그게 진짜 찐이에요, 찐.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객관적으로 교회 출석 4년, 왜?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차니까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돼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자 다수가 다 아시겠지만 소위 개척 멤버들이에요. 네, 몇몇 가정만 빼고 다 개척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에 임직자 명단에 개척 멤버들이 아무도 없어. 제가 되게 실질적인 얘기하는 거, 개척 멤버들이 없어. 그 대신에 한참 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명단에 다 올라가 있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어때요? 섭섭하지. 말이라 해요, 그걸. 아니, 개척교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도 몇 명 없었어요. 뭐 필요한 거 다 지금도 완비 없지만 더 없었어요. 성도도 적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랑 같이 고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목사만 이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 하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섭섭하죠. 섭섭해요. 잘 보세요. 왜 오늘 본문이 놀라워야 되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일대 안수 집사 명단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마이너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대 임직자 명단에 메이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명단이 없어. 개척 멤버들이 없어. 그리고 마이너인 헬라파 유대인들 명단만 다 있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깨져요. 저는 이래 못합니다. 교회 깨진다니까요, 이러면.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대체 인력 뽑고 역할 조정하면 이렇게 됩니까? 성경 나이브하게 읽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투영하세요. 삶을 제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할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몸부림의 이야기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있죠. 오늘 본문에서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냐? 겉으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안수 집사님들만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진짜 더 대단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마이너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기꺼이 초대 임직자로 뽑은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냐? 표면적으로는 대체 인력 뽑고 역할을 조정해라, 이거 맞아요. 이 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를 내려놔야 한다.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목요 제자반이었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우리 목요 제자반 반장님이 최기복 집사님이거든요. 지난주 목요 저녁밤에 나누었던 주제가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누는 내용 가운데 우리 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요? 그거 크리스천 아니지. 다 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때로는 내 자신이 바보같이 여겨지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남들이 나를 우습게 봐. 어쭈 이것 봐라. 나를 만만하게 봐. 그래서 우리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집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건 단지 집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제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목요 제자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부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한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을. 흔히들 생각하는 건 마냥 희생하고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배려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귀한 겁니다. 하지만 개념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남들이 나를 엄청 만만하게 봐. 때로는 나를 우습게 봐. 이것들이.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고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실겠어요?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더 희생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감히 예언을.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제 명에 못 살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화병 나가지고요. 진짜 죽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 줄 아세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이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은 뭐냐?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이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나는 항상 틀려가 아닙니다. 만일에 나는 항상 틀려 이렇게 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저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기 비하하는 모습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아까 우리 김기수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주님! 회개해야죠.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로 떨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이 말은요, 이게 있죠. 내가 맞을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해야지. 내가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갔습니다.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환전상, 매매하는 자들, 재물 파는 상인들,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장사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아니요. 테이블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의자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야. 이게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의 해결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가 오늘 본문의 본질의 메시지예요. 이 말이 그냥 마냥 받아주고 무조건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이 여지를 분명 가지셔야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맞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하지만 때로는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럼 말해야죠. 그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매일마다 구제 사역을 한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만 했기 때문이죠. 만일에 거꾸로 말씀도 붙잡고 구제 사역도 같이 겸비해서 했다. 그러면 이런 원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마땅한 것을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오늘 주일 제자반에서 저는 그냥 아시다시피 강해설교 쫙 가는 거잖아요. 제자반 뭐 스케줄 맞춘 것도 아니에요. 와, 오늘 또 주일 제자반에서 이 본문이 또 나와. 오늘 주일 제자반 오후반 이제 우리 분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예습하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마리아는 칭찬받고 마르다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봉사해라. 진짜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야 말씀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봉사해야 돼. 요거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르다 꾸중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얘기합시다. 1부 예배에 주방 봉사하고 2부 예배에 말씀 들으면 그 꾸중 들을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중했죠? 잘 아시잖아요, 이 본문. 왜 마르다를 꾸중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0절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반복되는 단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냐? 다 나예요.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요, 말씀 안 듣고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마음에 나는 옳고 내 동생 마리아는 틀렸다요. 나는 옳고 마리아는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가다가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잔머리 굴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잔머리인 줄 아세요? 아하, 그러면 그냥 차라리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으면 본전은 치겠구나. 이런 이제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 듣겠다는데, 예배하겠다는데 뭐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목사가 뭐라 그래요? 말씀 듣겠다는데, 예배하겠다는데.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잘 보세요. 봉사하기 싫어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언니 마르다 도와주기 싫어가지고, 아싸 그냥 나는 그냥 말씀 듣는다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리아야, 너 벌떡 일어나.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 도와줘라. 그러실 겁니다. 핵심이 보셔야 돼요. 핵심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처럼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나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사도들의 고백은 진짜였어요. 이거 찐이에요, 찐. 그리고 마땅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고백에 따른 행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결국 마땅한 삶이 되었고 이들이 섬기는 교회는 마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리까리 하시면,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51대 49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답했어요. 목요 제자반 때, 지지난주. 집사님,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서로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운영위원들과 나눕니다. 목자들과 나눠요. 리더십들과 저 나눕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마땅하지 않음이 아니라 마땅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예수 호미실의 가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가지며 저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는 오늘 이 본문, 아하, 인력 뽑고 역할 조정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마땅하지 않았어,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회개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만을 고백하며 마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